긴 코로나 팬데믹을 잘 이겨내시고 신앙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0대 한 청년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두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청년, 두 눈이 실명되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왜 나입니까? 하필 나입니까? 분노가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좀 처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병실에 7, 8살 된 여자 어린이가 백혈병으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는 부모님이 어떻게 훈련했는지 너무 맑고 밝고 얼마나 명랑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는 그 청년에게 다가와서 오빠, 나랑 친구해. 조금만 볼륨 좀 높여주시겠어요? 아까처럼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아까 처음처럼. 오빠, 나랑 친구해. 치근댑니다. 종알거리는 거예요. 처음엔 이 청년은 반응도 안 했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명랑한지 그 청년이 반응하든 않든 오빠, 나랑 친구해. 오빠 잘생겼어. 이번에는 짜증을 냈습니다. 저리 가! 그러나 이 아이는 물러나지 않고 또 다가와서 오빠 진짜 잘생겼다. 나하고 친구하자. 화를 내도 이 아이는 종알거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친구 삼는 비결입니다. 결국은 이 청년의 마음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친구 아닌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따라서 병실 밖 산책도 나갑니다. 산책을 나가면 이 아이는 그 풍경들을 하나하나 쫑알쫑알거리면서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병원 생활하다가 퇴원했고 얼마 후에 이 청년에게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안구를 기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고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구를 기증한 가족이 왔는데 안구를 기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병실에 있었던 그 아이였습니다. 아이 엄마가 왔어요. 청년을 우리 딸이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세상을 떠나면서 내 눈을 오빠에게 주라고, 내 친구에게 주라고 부탁을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이 청년의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습니다. 은혜입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그 어린 나이에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은혜였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만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들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믿은 것이 내가 주님께 나간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교회에 나왔지만은 근본은 주님이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원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오늘 여기 있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흠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늘 우리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떠나면서 성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 하나를 남겨놓습니다. 전도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한 가지 반응은 대적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전하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떠나면은 다시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꼭 남기고 싶은 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한 가지 말이 무엇일까?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그가 남긴 말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항상 은혜 안에 있으라. 은혜 안에 있으라.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은혜 안에 있으라. 항상 은혜 안에 있으라. 은혜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은혜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로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잖아요. 카리스. 요즘은 카리스라는 말을 그냥 씁니다. 이 카리스가 은혜로도 번역하지만은 사랑으로도 번역합니다. 사랑. 그러니까 은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게 뭡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연약한 것도 사랑하고 내 부족한 것도 사랑하고 내 실패도 사랑하고. 저는요 참 약하게 세상에 태어났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든 시간이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은 너무 힘들었어요. 체육 시간 비 오는 날이면 최고였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체육 시간에 당번하는 거, 밖에 나가지 않고 당번은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약했습니다. 약하니까 의기소침하고 늘 숨어 살고 왜 나는 건강해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마음이 많이 있었죠. 근데 돌아보니까요, 약한 것이 나에게 복이었어요.
약한 것이. 제가 약하기 때문에 전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도 목회했고 제주도 가서도 목회했고 특별히 제천에 와서 여러분과 한 20년 이상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제 사역을 돌아보면 제일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실비실하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아니면은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인복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마 약하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님 안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유명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은 거의 백수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명예도 많습니다. 장례식도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슬퍼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 신앙이 뭐였어요? 주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듣고 그냥 존경스럽다는 것도 있지만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참 불쌍하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면은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립니다.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면은 내 생활이 어떠하든 내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최고의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내 약하기 때문에 주님 믿는다고 하면 그 약한 것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탁월한 사도였습니다.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병이 있었어요. 그를 부끄럽게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를 초라하게 만드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병을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내 권능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게 뭡니까? 그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연약한 것, 내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감사라는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는 또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일상을 만납니다. 내 옆에 사람들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이웃이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타나요. 여러분의 남편을 감사해 보십시오. 남편에게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내를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감사하십시오. 내 평범한 것들 하나하나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것들을 감사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 같아요. 어저께 농자재 백화점에 가서 부속품을 사려고 몇 가지를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이 훌쩍 넘어요. 몇 가지 안 샀는데 10만 원이 넘어요. 야, 참 살기 힘든 세상을 이제 만났구나. 농사 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싸나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삶은 복잡해지고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이 감사예요. 은혜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면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더 은혜가 뭔가? 빌레몬서 1장 7절에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기쁨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순간순간 주셔요.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 또한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우연처럼 다가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아합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합왕이 아람 적군에 가서 싸워요. 싸우는데 아람 병사가 우연히 화살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아합의 솔깃에 맞았다. 그래 죽었다는 거예요. 솔깃에 맞아. 솔깃이 뭐냐면은 갑옷 사이에 이음새입니다. 그러니까 총총에 갑옷이 있는데 왕이니까 얼마나 갑옷이 중무장에 있겠어요. 근데 그 이음새가 조금 있었는데 거기에 화살이 박힌 거예요. 거기에. 그것도 우연히 쐈는데, 성경에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보면 at random, 랜덤 아시죠? 그냥 대충 잡아서 대충 쐈는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의 솔깃에 맞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놓쳤어요. 다음 차를 탔습니다. 투덜거리며 다음 차를 탔어요. 근데 앞서간 차가 전복당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기적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참 많습니다. 참 그런 일이 많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반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윤상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죠. 저희 시대는 늘 빵점이었어요. 빵점. 난독증이 있는데, 난독증이라고 게 뭐냐면은 문장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문장을 파악해야 답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문장을 파악을 못하니까 시험 보다 보면은 반도 못 쓰면 끝나는 거예요. 쓴 것도 다 틀리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최고의 명문대 과외 선생님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수학 시험을 봤는데 술술 잘 풀립니다. 시간 내에 썼어요. 이거 100점이다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나 오늘 100점 맞은 것 같다고, 정말 고맙다고, 좋은 선생님 붙여주셔서 100점 맞은 것 같다고 했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빵점짜리 아들이 100점을 맞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잔치를 벌였는데 며칠 날 채점표를 받아봤더니 100점이 아니라 빵점이었어요. 빵점. 엄마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너는 공부는 안 되겠다. 너는 공부는 아니야. 그래서 운동을 시켰는데 그 운동이 수영입니다. 수영장에 가서 이렇게 던졌는데 이 아이가 둥둥 뜨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 선생님이 자유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배형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배형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선수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자유형 선수는 많지만은 배형 선수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배형 선수가 없으니까 선수로 뽑혀나갑니다. 선수로 뽑혀나가면은 항상 은메달 아니면 동메달이요. 은메달, 동메달. 선수가 없으니까 2명 참석하면은 은메달이고 3명 참석하면 동메달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까지 체육특기생으로 사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어느 집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기를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라. 불가능한 것에 도전해라.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내가 불가능한 게 뭘까? 이 청년의 소원은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의사 되는 거다. 빵점짜리가 의사 되는 것은 이건 불가능인데 한번 도전해보자. 대학교 가서도 공부한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의전이 없기 때문에 유학을 가야 돼요. 나 유학 보내달라고, 내가 의사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가당찮은 말이거든요.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도 간곡하게 말하니까 그래 한번 가봐라. 유학을 갑니다. 뭐 유학 간다고 금방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은 잘 올라가지 않는데 어느 날 같이 있는 그 방에 있는 그 일본 친구가 자기가 어느 학교에 갈 터인데 좀 데려다 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차가 조그만 게 있었나 봐요. 1시간 넘는 거리를 이 친구를 태우고 그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가 이제 의과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가가지고 친구는 이제 볼일 보러 가고 이 친구는 남아서 거기 로비에 있는데 로비에서 바라보는 사무실이 하나 있었는데 사무실 문이 빼꼼히 열렸어요. 그 안에 어느 사무원이 자기를 바라봅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냥 거기 사무원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한국에서 왔는데 이 학교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느냐고 다짜고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입학 어떤 전형하는 그런 상담원이었나 봐요. 그래, 우리 학교에 오는데
낙제 받으면은 그냥 퇴학하는 걸로 알고 그냥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결국은요, 이 사람이 의사가 되고 전업의가 되고 나중에는 가족 전체가 북한에 가서 병원을 섬기는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윤상혁 씨인데요. 사랑으로 길을 내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예비하십니다. 반전을 예비하십니다.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 교회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달라요. 은혜로 사는 것은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어졌는데 은혜의 갈무리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그것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소멸해 버립니다. 은혜를 은혜롭게 살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살지를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신 말씀은 은혜로 살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살라고 말씀하셔요. 내 힘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안에 사는 것, 예수님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저 주님 사랑하고 내 모든 부끄러움까지 사랑하고 사랑하면은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뻐합시다. 당연한 것들을 감사로 채웁시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은혜의 이야기는 꽃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떠하든 주님의 그 안에 머물러서 은혜의 간증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어떤 숨기고 싶은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을 가지십시오. 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불평할 환경에서도 그저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